네, 다 같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에 그때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했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되는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지금 본문 말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유월절이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밀란을 일으킬까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로마 사람 몰아내고 독립을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로마 군인들이 또 로마 정부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좀 와일드하다고 그래요. 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 유다가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를 쫓게 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는 요 주위 지방이고 그 사람들은 요 주위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이 3,000명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에 빌라도가 그들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대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참고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 로마에 대하여 저항하는 세력이라서 아마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핍박이죠.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야, 진짜 로마 군인들 빌라도 그놈 나쁜 놈이네. 어떻게 증거도 없이 그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냐. 야, 진짜 우리 너무 억울하다. 나라 없는 서러움이 너무 크다. 분하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벌을 받아 죽었을까? 이런 논리의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소경을 봤을 때 제자들조차도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본인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죄가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난 거다. 죄가 많아서 자식을 못 낳는 거다. 저 사람이 나병이 걸린 거는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할 때에 예수님 대답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자,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자,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은근히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처럼 다 망한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보면 뒤에 망대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가 많아서 망대에 깔려 죽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공군 출신인데 어느 날 공군 비행장에서 동료하고 둘이 걸어가다가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이게 날벼락이라는 말은 멀쩡한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둘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한테 벼락이 떨어져 갖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멀쩡하고,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나 전생에 죄가 많았으면 벼락 맞아 죽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것이 목사가 벼락 맞아 죽었다, 저주받아서 죽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진 종교인들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잘 되면 내가 복을 받았다, 좀 잘 안 되면 저주받았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기복신앙이 아주 강해요. 특히 순복음교회는 옛날에 삼박자 축복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물질 축복도 받고 건강 축복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축복받고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갖고 진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돈을 못 벌고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주받아 죽은 거냐?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는 죄가 많아서 저주받아 죽은 거냐? 야고보가 제대로 일도 못하고 칼 맞아가지고 순교를 일찍 당했는데, 그럼 야고보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은 그러면 죄가 많아서 저주받아 죽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선교회 그 회장은 그 물에 빠진 청년을 구하다가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그 청년은 구했는데 자기는 죽었어요. 그럼 이 목사님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일종의 사고라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 집이 불에 타가지고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럼 죄가 많아서 죽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소경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입니까? 할 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일이지, 무슨 저주를 받아서 벌 받아서 그렇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기복신앙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되는 것 있잖아요. 저는 그 지난 수요일 날 시편 공부를 하다가 진짜 마음에서 감동받은 구절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시편 141편을 했는데, 다윗의 시에 다윗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가지고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악인과 결탁을 해서 불의하게 많은 죄물을 탈취하게 되며, 그래서 진수성찬을 먹는 이렇게 되기는 싫다. 그 뒤에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그리고 의인이 자기를 책망을 한다는 거죠. 의인이 자기를 때리더라도 나는 차라리 의인이 나를 때리고 책망을 할 때 그거를 은혜로 여기고 축복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렇지만 악인과 결탁을 해서 불의한 일로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쪽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남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하면 다윗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남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는 것은, 다윗은 나는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의인들의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뭐 부자가 돼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도 많고 가난하게 지낸 사람들도 많고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런 것이고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기복신앙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왜 주십니까? 이 어려움을 인하여 내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는 노래 있잖아요. 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마음은 편안하다. 스파포드가 4명의 딸이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었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막 울고 불고 원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스파포드는 내 영혼이 참 평안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D.L. 무디 교회 재정 맡은 집사님이었거든요. 자, 근데 그런 큰 사고를 당했지만 오히려 찬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삼든지, 자,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지난번에 교회 안 나오더니 사고 난 거라고, 11조 떼먹어서 그렇다고, 교회 떠나니까 그렇다고, 이게 다 기복신앙에 근거한 논리라는 거죠. 자,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첫머리에 그때에 마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마침 할 때 요게 앞에 사건하고 지금 이 본문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때에 마침,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 다음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길에서 화해를 해라. 재판관에게 가면 재판관이 너를 감옥에다가 가둘까봐 염려를 해라.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길에서 화해를 해라는 말은 회개하고 그 빈 문제를 정리를 하라는 거죠. 깔끔하게 합의를 봐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합의를 봐라. 자,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딱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이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에 대한 문제가 합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일종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판사가 우리에게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합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 동성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놈은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 동성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형벌을 받고 그 값을 지불할 테니까 저 동성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좋다. 그래서 너도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되지만 저 동성이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형벌을 받아준다면 동성이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합의라는 거죠. 합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의한 대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길에서 화해하라,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첫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가 씻겨졌는가, 합의가 됐는가, 내가 의인인가,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없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방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 때에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 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망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왕이 유대 시드기야 왕이에요. 유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게 아마 BC 600년경쯤 돼요. BC 616년에 망했는가 하여튼 그쯤 돼요. 그러면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계속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왔다가 그럼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어도 계속 또 페르시아 황제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왕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인정해준 총독이 있었을 뿐이지 왕이 없이 계속 남의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무렵에 거의 600년 동안 지금 왕이 없었다는 거죠. 600년 동안 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제2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할 그때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한 100년 정도 가면서 성전 또 다시 성전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암흑기를 유대인들이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사사시대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하니까 기브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주고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주고 발락이라는 사사를 보내주고 해서 그 사사들에 의해서, 구원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 압제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분위기라야 되는데 이제 이미 이게 젖어버렸어요. 수백 년 동안 압제하에서 살아오던 그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왕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 로마에서 이렇게 왕을 세우잖아요. 로마에서 세운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특히 유대인들에게 왕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려고 빌라도 총독을 거기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직접 유대인들을 통치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은,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력자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을 합니다. 로마에서 임명을 안 해주면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려고 로마의 아부를 떨고 비위를 맞추고,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아들 5명이 다 대사장이 되고 사위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그 대물림을 하면서 기득권 행세를 하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과거 사사시대 때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에 구원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어.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회개해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첫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라 하는 회개하고 이게 위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삶 속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은 죄로 결과가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끊겼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어떤 작업을 한 거냐?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였고 동행하는 관계였는데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끊어놨다는 거죠. 멀리 떨어지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의 목표잖아요. 아담이 가난하게 됐다, 아담이 병들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어주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시는 역할을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을 통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있느냐? 로마서 8장에 없다잖아요. 칼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 된 사랑을 못 끊는다. 자,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내가 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처럼 이렇게 나를 속여서 침륜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해서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데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가인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든지 가인을 만나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 다음에 성을 하나 지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에 성을 쌓은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성문 딱 닫고 두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 하나님하고 가깝게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두렵냐? 하나님하고 지금 멀리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왜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왜 두렵냐 내가? 요즘 외롭다. 나는 가을을 너무 많이 탄다. 가을을 많이 타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외롭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뭐 외롭지 않네 하는데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두렵다든지 슬프다든지 외롭다든지 무슨 마음에 큰 짐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갖고 혈압이 높다.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약을 먹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구나. 당이 높다.
조치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건강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야, 내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렵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외롭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낙심이 되지? 그럼 빨리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둘러보고 회개하는 일이 자주 있어야 된다. 무슨 일반 교회 사람들처럼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요즘 내가 내 자신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요즘 내가 뭘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셔갖고 이런 부분에 간섭을 하시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요즘 교만한 마음을 지적을 하시는구나 해서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얻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 이 재물을 쓰는 복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은 받았는데 쓰지를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써.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쓰는 것은 그 부인이 쓴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되면 안 되고 의사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복으로 쓰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근데 그것을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가 되는 삶을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절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그것을 누리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힘들지 않다. 낙심하지 않는다. 절대 두렵지 않다. 외롭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충만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거나 외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자기를 말씀 속에서 아주 자세하게 돌아보고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거 찍어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래서 과원지기에게 이걸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열매가 열면 좋고 안 그러면 찍어버리소서 해서 1년 연장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다음에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를 안 맺는 거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라. 그래서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안 맺는다. 그래서 이거를 막 작살 냈으면 좋겠다. 근데 과원지기가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이후에 열매가 맺히면 좋지만 안 열리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했는데, 이 무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절하고 복음도 거절하고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찍어버린 거 아니에요.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그들이 겪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히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여기에 나타난 한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럼 과원지기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중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찍지 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1년만 더 기회를 줍시다. 내가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할 테니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좀 이렇게 연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중보자가 되잖아요. 신부가 죄도 용서해주고 신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대신 부탁해서 받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가톨릭이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직접 교류하는 곳이지 중간에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어요. 다만 중보자, 중매자가 있는데 그것은 신부가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 중보가 필요한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왜냐하면 못 깨달으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 주어서 주님과 연결되고 정혼하고 하나가 되면 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중보해준다 하면서 예수님과 신부 사이에 자기가 끼어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걸음을 주고 두루 파주고, 자,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돕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루 파서 걸음을 주고 할 때 저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말씀하고 매칭이 되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주님이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 많잖아. 네가 지은 죄가 이것뿐이야? 왜 이것만 자꾸 기도해? 네가 지은 죄가 이거보다 더 많잖아. 해서 주님이 자꾸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삶 속에서 자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찾게 하시고 그러는 동안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을 때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과원지기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과 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런 은혜와 혜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과원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면서 1년을 심판을 유예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년을 유예해 주어서 그 기간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구원 안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좀 더 재미있게 멋지게 살고 놀으라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의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구원을 받게끔 해야 된다.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은 이 나머지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곳으로 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지. 이게 먹고 마시고 즐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년의 기회는 바로 그런 것이다. 왜 복음서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가셨다가 여리고에서 나오시는 길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하고 핀잔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면 조용히 해라 했을 때 나올 때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오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가시면은 여리고에 다시 올 기회가 없으셔요. 그러면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회를 제대로 살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길이 없는 사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꽉 붙잡더라고.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 당신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없는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요. 왜? 회개하라고. 이런 막다른 골목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길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어떤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이 됐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 그 근처에 무인도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무인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 깨진 배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주섬주섬 대충 챙겨가지고 뭐 오두막 집도 짓고 뭐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사는데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구조되는 뭐 생각도 못하고 언젠가 배가 이 앞으로 지나갈 때 우리를 태워주면 우리가 여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살아야 돼. 그래서 그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뭐 1년이 될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면서 일단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채소라도 심고 이게 곡식 농사를 좀 짓자 해가지고 그 무인도에서 이제 그 땅을 일구는데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금덩어리가. 웬 금덩어리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기 파니까 금덩어리가 나오고 저기 파니까 금덩어리가 나오고 저기 파니까 막 금덩어리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바닷가에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야, 사람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파종할 시기를 놓쳐갖고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다 하더라. 그럼 왜 사람들이 어떤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기회. 그냥 막 기회가 무작정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 기회가 있다. 이런 기회를 금덩어리에다가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것만 캐다가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온 그 경험에 의하면 솔직히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나의 소망인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저는 목사님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 가시든지 이사하면서라도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던데 웬걸 뭐 이사는커녕 뭐 개뿔도 안 보이는데 저는 목사님의 생활비를 다 뒷받침해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믿었으면 내가 지금 오늘 얼마나 낙심을 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 예수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지. 예수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었을 때 틀림없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공고함이 찾아온다니까요. 롯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살다가 보니까 모든 여건이 풍성하고 살기가 좋고 부족함이 없는데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지. 다 있는데 마음이 상한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 해서 이 1년의 기회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데 이 1년의 기회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할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회개해라. 그다음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다. 이 안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이 다 들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은 자기가 길이 없는 사람, 내가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더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더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가깝게 보이고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